샬롬 최재원 목사입니다.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41절 말씀 함께 읽고 또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네, 앞서 씨 뿌리는 비유의 특징이 그 씨 뿌려진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질 때 열매 맺는 것이었다라는 것이 특징이냐면은 이번 씨앗 비유는 그 씨앗이 땅 속에서 은밀히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앗의 그 생명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앗이 뿌려졌을 때 겉으로 볼 때는 그 씨앗이 어떻게 뿌리를 내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어느 순간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자라서 또 하나의 큰 나무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럴 때는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추수 때에 낫을 된다라는 것은 결국 요에서에 나타나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충실한 곡식이 맺혔을 때 그때 이 추수를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이미 시작되었고 또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때에 열매를 맺고 또 추수할 때가 곡식을 맺을 때가 올 것이다. 그날은 이제 분명히 올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 씨앗의 비유에 대해서 31절부터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주님은 겨자씨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 보면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겨자씨의 한 알은 아주 작은 씨이지만은 그것이 땅에 심기고 자라게 되면은 많은 새들이 깃들일 수 있을 만큼 큰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도 결국은 그 하나님 나라가 처음 그 시작은 아주 미미하고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지만은 그 역사는 이제 점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점점 커지게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의지하고 깃들일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씨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 있고 또
능동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또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그런 확장성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디지만 분명하게 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역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가 모르는 순간, 어느 순간 확장되어지고 어느 순간 다가오고 찾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복음의 바로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 눈에는 더뎌 보여도 주님께서는 그 주님의 일을 분명히 이루신다라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붙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독교는 사실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나사렛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뭐 이름도 없는 마을이지 않습니까? 나사렛은. 근데 이 나사렛에서 시작된 그 기독교가 그 처음에는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가 전파 이렇게 퍼질 때 별로 그렇게 로마 정부에서 그렇게 이렇게 뭐 경계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뭐 그냥 유대교의 한 아류다, 뭐 이단이다 그 정도로만 불렸었는데, 어느 순간 그 기독교가 확장하면서 로마의 국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전 세계로 복음이 뻗어 나가고 증거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시작된 그 예수님을 통한 그 복음이 어느 순간 온 세계를 뒤덮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아주 확장되어져 있고 더욱더 견고해져 감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분명히 거둘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믿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고자 할 때 분명히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그 풍랑을 만나시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37절 보니까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바다라는 것은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상징들에 대해서, 아이콘이라고 하는데 어떤 아이콘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그런 어떤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과 그 아이콘을 성경적인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뱀이라는 것이 사실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뭐 세상적으로 보면 이 뱀이 또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적으로 뱀은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뭐 대표적인 게 또 하나 있죠. 돼지. 여러분 우리 뭐 세상에서는 돼지 꿈꾸면 얼마나 좋다고 합니까? 근데 성경적으로는 이 돼지라는 것은 별로 그렇게 영적으로 좋은 동물은 아닌 것이죠. 선한 동물로 여겨지지는 않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바다라는 것도 세상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바다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넓은 그 바다가 마치 뭐 어머니의 바다, 뭐 우리를 품어주는 바다처럼 이렇게 평가하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성경에서 바다는 악한 세력들의 바로 본거지가 바로 바다입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면은 뭐 용이라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였던 블레셋 민족은 바로 바닷가에 거류하고 바닷가에서 사는 민족들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바다라는 거는 성경적인 입장으로 볼 때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곳이고 대적하는 곳, 하나님의 사역과 복음을 방해하는 곳이 바로 바다입니다. 근데 지금 뭐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실 때, 건너실 때 지금 무슨 일 때문에 건너십니까? 건너편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큰 광풍이 일어나서 지금 예수님의 걸음을 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그 배를 막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저 거기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됩니까? 38절 보니까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죽음의 위기를 느낄 정도로 그 광풍이 굉장히 심각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참 제자들을 보면서 이 어리석고 이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 어리석고 답답한 제자들이지만은 그러나 제자들이 잘하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의탁하는 것이죠.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죽게 되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딱 놓이게 되니까는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가서 주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막 뭐 예수님이 지금 피곤하고 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는 예수님 막 깨우지 않습니까?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좀 우리에게 좀 도와주십시오. 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좀 뭔가 뭐 명령이라도 내리든지 뭐 기도라도 하시든지 뭔가 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그 예수님을 깨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것이 우리 그 신앙의 모습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죽게 생겼을 때 답답하고 지금 뭐 죽게 생겼을 때 위급할 때는 그때는 예수님을 깨워야 될 때죠. 내가 정말 위급하고 다급한 그 순간은 예수님을 흔들어서 깨워야 될 때요. 깨워야 될 때죠. 여러분 정말 사정이 다급한 사람은 주변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사정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내가 지금 뭐 딴 거 뭐 따질 것도 없고 뭐 내가 뭐 내 체면 차릴 것도 없고 다급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되고 그런 간절함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흔들어서 깨워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진짜 믿음인 것이죠. 정말 죽게 생겼는데도 아유 뭐 죽으면 죽는 거지. 그러면서 여러분 그거는 사실 뭐 진짜 둘 중에 하나죠. 어마어마한 믿음이든지 아니면 정말 믿음이 없던지. 그래서 여러분 다급하고 위기의 순간 급할 때 우리는 깨워 흔들 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을 좀 깨우실 수 있는 그런 또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시면 다 해결되는 것이죠. 39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이 깨어나시니까 여러분 다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역사하시고 말씀 한마디만 하면은 뭐 바다건 바람이건 뭐건 파도건 풍랑이건 다 잠잠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제자들이 이제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 바다와 바람까지도 그 사람의 말에 지금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는가 하면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권세에 다시 한번 놀라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쉽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분명히 어려움과 박해가 있습니다. 또 뭐 그것뿐만이 아니더라도 그냥 내 개인의 삶 속에서도 답답한 문제들이 있고 불안하고 걱정을 끼치는 그런 일들이 있고 어려운 분명히 상황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때가 예수님을 깨워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시고 또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면 잠잠해라 조용해져라 이렇게 한마디 하시면은 여러분 내 삶에서 풍랑치고 요동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잠잠해지고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을 깨우는 그런 제자들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원하고 또 주님 내 삶 속에 이 답답하게 나를 답답하게 하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주님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주님 한마디 말씀하시면은 주님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